저는 연고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근데 이제 세우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약 1천만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 6만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반면에 종교는 우후죽순처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천주교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줍니다. 그거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나가 전도나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막 부흥되고 있어요. 교회는 막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전도에 나눠주고 뛰두르고 별 일을 다 해도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복음 알면서 이 교회를 옮기면서 10년 전에 약 10년 이후에 옮겨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만은 무슨 이름으로 할까?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데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킬까?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는 아예 시끄럽게 할 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만큼 무엇인가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거든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안 돼요.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꿔져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발견한 것이 오직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오직의 신앙으로 제가 굳게 믿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 그렇게 있어야만 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성기만 나타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 오늘 제목대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이게 제일 좀 문제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용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의 증인이니까 거의 생명 없어요. 교인들 사실은. 그런데 불신자는 늘 쉽게 말하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늘 밑에서 불신자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를 리드해야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살린 게 아니고 거의. 그 전도 전부 다 데려오는 전도지 생명 살리는 전도가 아니에요. 끌어오는 전도.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말씀 들어봐라. 조금 좋은 것은. 안 그러면 억지로 뭐 총 전도 줄여가지고 이거 한 번만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그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교회란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분위기는 좋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찬양대 좀 잘하고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서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상당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벗어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종교생활하신 분이 없도록 꼭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종교생활입니다. 그 이유 없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하겠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은 것은 응답 없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없어요. 자꾸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핑계대는지 무엇 때문에 말하는지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말하면요 신경 안 씁니다. 내 것 하기도 바쁜데 뭐 신경 씁니까? 그만큼 응답 안 되니까 자꾸 말이 많고 못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요 세상 응답하고 다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생활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알았어요. 뭐 때문에 찾아오는지.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남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종교가 딱 잡혀 있어요. 납비어, 납비란 말은 아람어로 선생이란 말이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납비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네가 진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작심삼일이요. 또 된다 한들 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인간은 의지로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의지가 무너져 버리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그럽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 생각으로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송한 말입니다. 실패해요. 교회 다니다가 뭐 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다니다가 종교생활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저기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요한은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두 살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서 일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하나님 은혜 안 주면요 절대 안 믿어져요.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은혜 받으면 성령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내 변화가 옵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무엇인가 하나님 쪽으로 나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인간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무슨 진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사단에 속아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못나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인간을 바꾸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가장 큰 은혜 자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다 놓쳤다고 봐야 돼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우습게 한다든지 예배를 대충 하면 분명히 문제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성도들이 예배만 성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성공. 정말 기도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기도 성공.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 성공. 그러면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돼요. 이미 더 와 있는 거. 이 시간도 믿어지는 믿음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생명, 우리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려라. 간단한 얘기로 꼭 3가지 기억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을 때 이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 그래요.
죽어도 그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육은 땅으로, 내 영은 천국으로.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명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 내 안에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계속 성장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성령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내 안에서. 벌써 온라인은 잔맥이고 밤밤에 성장하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명. 생명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나무는 계속 물 주고 조금만 갈려지면 성장하잖아요. 생명. 이 사실 믿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세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 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자녀됐지만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모든 정치가를 경진들 붙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도 하나님 축복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라. 힘이 없냐? 성령 충만 받아라. 얼마나 크냐?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내가 말세 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왜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그 연약함을 뛰어넘었어요. 그 핍박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잖아요. 그 나를 모든 저주에서, 그 모든 재앙에서, 그 모든 죄의 근원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완전히 해방입니다. 더 이상 문제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그렇지요. 천사를 동원시키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망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조건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 삼으라.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원천한 마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까지 증인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생명 누려야 돼요. 이 생명은 세상 생명이 다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좀 나무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나무 종교에서 전부 다 따라 삽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대로 다 따라서요. 그러나 틀릴 겁니다. 그건 죽어있는 생명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가버리면요, 종교는 행위잖아요. 행함으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달라요. 다른 증거를 보여야 한다니, 다른 증거를. 저 사람들은 보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은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맨 세상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으라. 정말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어야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나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조건을 깨내버려야 돼요. 과거 상처를 깨내버려야 돼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계속 붙잡고 안 놔줍니다. 세상 말로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아킬레스, 가장 약한 부분. 건드면 그냥 다 아파요. 상처니까. 그러면 못 견뎌. 그럼 시험 당해보잖아요. 그래야지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본인이 상처 있는지는 모르고. 죄송한 말입니다. 100% 시험 당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 그럼 다 시험 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 당합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 왜? 사단이 딱 거짓말 가려버리거든. 아, 내가 이거 하나가 일만 힘이 없구나. 내 상처구나. 그래서 빨리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는요, 상처 안 받도록 해줘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어려워도 상처 안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과원은 자라도요, 상처 안 받고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과원도 아니고 멀쩡한 집에 사는 애들도 상처받고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버리면요, 이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 그럼 그것은 장애물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그걸로 딱 틀을 만들고 올무를 딱 만들어서 붙잡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그 내용 배경은요, 사울왕이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예요. 피다임에 사는 말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이 그냥 입술 고백이 아니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인데 목자 옆에 있으면 까딱없다. 끄떡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천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요. 요셉은 노예로 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 안 보이냐 하면 사실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믿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사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냥 뭐 입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사실적인 체험이요. 감옥이 문제가 안 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뭘. 감옥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큽니까? 감옥이 큽니까? 노예가 큽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큽니까? 이 차이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컸어요. 노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예 생활인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하신 그분이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또 고린도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단보다 더 큰 왕.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구의 왕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만물을 주관한 주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 사실 다스리시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우리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좌표 우편 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참 기독교도 뭐 안타까워 죽겠어. 좌편 우편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 그쪽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하여튼 한국은 꼭 이상한 짓만 해요. 나라만 큰 나라도 몰라.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도 그런 것이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가 뭐 그렇게 파가 많은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파 만들고 그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모든 민족인데 모든 민족이 같은 가족인데 그래서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헬라인이나 노예나 분명히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야만인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 민족이라 했잖아요. 만주의 주. 물론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히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달라가지 말고. 믿는다는 데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품, 스펙, 뭐 가진 배경 없어도 되나요? 안 돼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큰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시라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항상 이것이 세상 것보다 작아. 말은 크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환경보다 늘 작게 느껴지는 게 환경에 늘 매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크다고 그러지요. 지금 물어보면 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크냐, 네 집안이 크냐. 하나님이 크다. 근데 집안에 꼼짝 못해. 집안 흐름에. 집안 가풍에 꼼짝 못한다. 그만큼 믿음 없습니다. 무조건 막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도 인도하시겠죠.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가장 큰 증거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흑암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증거. 그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제일 큰 증거, 나를 구원하시. 이것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늘 감사가 가장 큰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번에 뭐 승진하고 뭐 남편이 대통령 되더라 할지라도 더 큰 감사가 구원이요. 그만큼 믿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해야 돼 분명히. 그래야 남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승리하는, 사단에서 이기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좀 죄송한 말,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 지옥 있습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끝나는 건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성경은 거짓말책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것은 안 믿으면서 자꾸 뭐 이생 뭐 저승 믿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저승을 믿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인데 제 남편이 젊은 나이에 심장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가점으로 완전히 불신자였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남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흘장 하잖아요.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중간에 더 좀 밥 좀 많이 먹고 하루라도 더 많이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불신 풍조에 딱 잡혀있는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본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귀신이 장난이요. 무슨 술을 따르고 밥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육신도 아닌데 무엇을 하도 누가 먹습니까? 전부 다 귀신들 장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 안에 돼요.
어떤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제약 없습니다. 우리 제약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하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제일 큰 증거,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이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증인이요. 여기 증인.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요셉도 모두가 다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함께함을 이뤘어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꼭 뭐 대하면 응답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응답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만 있으면요, 이게 증인이요,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 정말 믿는데,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은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였는데 함께 하시니까 그 주인 보대를 받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노예하지 마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초업무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초옥리가 되잖아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을 세상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네가 알겠느냐?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부터 회복하시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음 따라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따라 일하는 거. 이게 진짜 일이요. 이게 진짜 헌신이고 봉사요.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하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 좋은 일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조금만 더 건드려버리면 그때 시험 당하잖아요. 오늘 시험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시험 당한 사람 지금 25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 당하고 나갔어요. 사실은. 물론 다른 것도 나갔지만 거의 시험입니다. 이사 가고 특별한 이유가 나간 사람 말고는. 주변에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나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전부 다 믿음 없는 시험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구원하라 그 말, 세상을 살다 그 말. 믿음 가지고 그리고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일단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떠나고 문제가 안 돼.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재앙이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흑암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저 빛은 그리스도 빛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세냐. 작은 자지만 천민을 이루고 약하지만 한 나라를 강대국을 이루겠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만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믿음 가지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우리 성공하러 온 게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쉽게 말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 하나님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 아닙니까? 이분 믿겠다는데 안 되겠습니까? 이분의 자녀라는데 안 되겠습니까? 어째 성공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지 않으려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어지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교사는 끝이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정교사를 하지 않냐고. 반대로 말하면 어떠냐? 복음생활 하자고 말이에요. 복음생활.
복음으로 살아가자. 반드시 삶에 여러분 노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바꿔줘요. 저는요 복음 알면서 내가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내 외모가 바꿔진 게 아니요, 내 심령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것은 좀 과한 편으로 불신앙이에요. 모르는 것만큼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일단 하나님과 안 맞아요. 복음 모르면. 그만큼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똑같아요. 복음과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 복음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